천하성 명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백초로 지는 맞이 또 영원 무궁으로 성사리 되 영광 영광.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다 같이 일으셔서 찬송가 4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난 200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배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찬송가 뒤편에는 교동문 17번째입니다. 교동문 17번째 시편 29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7번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유언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리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지게 하시며 레바논의 자루무같이 크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을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서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되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낮에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땅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뻗치은 근죄로 내 마음심이 아파도 내 마음으로 뉘우쳐 가슴 깊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 항구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주간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며 한 주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 앞에 어긋난 삶을 살았던 분들, 또한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삶을 살았던 분들, 이 시간 주 앞에 놓고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을 보여서 깨끗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분별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또한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우상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방방께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특별히 위정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지혜롭게 백성들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풍성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풍성한 교회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로서 땅끝까지로 주의 짓는 사역을 능력있게 펼쳐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날날로 더해질 수 있도록, 구원받은 성들이 주님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깨어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또 세상을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땅끝까지로 주의 짓는 사역을 능력있게 펼쳐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모든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며 주님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또한 육신의 약한 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료하셔서 건강케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더욱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풍성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희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를 구별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고 주의 정을 인도하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창조자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온전한 삶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삶 가운데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의 앞에 삶에 살았던 저들 모습들 이 시간 주 앞에 얘기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했던 분들, 세상의 죄악과 착각했던 분들, 마음으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말로 범죄했던 것들 이 시간 주 앞에 얘기하니 주는 보내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때문에 죄의 정력과 음모의 정력과 이 생을 헛된 자랑의 가운데 속하였던 자들의 모습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을 앞세우며 살았던 분, 또는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지만 아버지 하나님여 부족했던 저희들의 모습들, 아버지 앞에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지만 기울이고 나한테 있던 저희들의 모습들 이 시간 저 앞에 고백하는 하나님 주님 보내시 용서하여 주옵소서. 덮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능력이 싸운데 이 시간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분별하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충분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과 이 나라 백성들의 불쌍한 것이 없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무상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방황의 죄의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상신뢰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들의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지혜롭게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부강한 나라를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 풍성한 교회를 주의 뜻과 성령 가운데 세우셨사온데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사회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전세계 복음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만 하는 백성들이 나라로 되어지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들이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며 주께서 맡기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의 정대를 지키게 하시고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하며 땅까지도 주의 짓는 사역을 능력에 펼쳐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모든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천만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행복한 신앙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체와 삶을 이타전에 복을 주셔서 날로 번성하고 창대케 하시고 부욕케 하심으로 주를 위해서 죄 몸된 교회를 세우게 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 한박한 손들 예수의 생명을 치료하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셔서 건강한 모습을 어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한 성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하나님으로 축복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지어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를 구별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신 특권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창조자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온전한 삶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 죄악된 삶을 살고 부족한 삶을 살았던 저희들 모습들 이 시간 주 앞에 얘기했사온데 주님을 보여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살았고 능력이 싸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심령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분별하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방망교회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상숭배를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을 찾게 하시고 부강한 나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귀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풍성한 교회를 주의 뜻과 섭리 가운데 세우셨사온데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이전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을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땅끝까지도 주의 짓는 사역을 능력 있게 펼쳐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모든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터전에 복을 주셔서 날로 번성하고 창대케 하심으로 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크게 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 약한 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더욱더 능력 있게 주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연약한 자가 건강함을 더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주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자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로운 회복의 역사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내려주소서.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39페이지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발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난 내 죄가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말씀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거우고 기쁜 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흩어진 눈으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전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같이 붙드소서. 보시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주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는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끼하다 이 평화야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바꿔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에 이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리니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사랑해 주시겠습니다. 만나서 겁나게 반갑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겁나게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기도. 다윗의 기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일찍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골의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세워주셔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게끔 하신 것입니다. 아울러 다윗에게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에게도 복을 주셨는데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에게 계속 왕권을 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다윗의 씨 가운데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이었고 또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아주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다윗도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게 되지요. 자기 아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밧세바와 동침하여서 자식을 낳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다윗은 아주 은밀하게 숨겼지요. 특별히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었기 때문에 그 다윗이 그 비밀을 지키려고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권력으로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셨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서 다윗이 지은 죄를 하나하나 다 들춰내시지요. 그때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를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나의 실수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개인의 기도를 기록한 내용들이 있는데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죠. 또한 야곱의 기도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였지요. 다윗은 정말 진실된 모습으로 그리고 정직한 모습으로 자기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모습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또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때로 다윗처럼 실수할 적이 있고 죄를 지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를 오늘 본문에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워주소서. 죄를 지워주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면서 회개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것이 저의 죄를 지워주소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가 크니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절에도 내려가 보시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이것이 너무 크지만 이 죄를 지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에 보시면요, 내가 죄악 속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원죄가 있고 그 후에 짓는 자범죄가 있는데 이것은 누구나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이지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이것은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또한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살았지만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기도는 마음의 고백이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형식적인 기도보다는 내 마음속에서 내 말통한 모습으로 간절한 모습으로 또한 사모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왕으로서 큰 권력을 가졌고 백성을 다스리는 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역대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훌륭하고 또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혀지는 왕이지요. 하지만 다윗에게도 실수가 있었고 잘못된 죄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실질적으로 나아가서 나의 죄를 지워달라고 나의 잘못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지요. 물론 다른 더 많은 죄를 짓는 사람에 비하면 우리가 때로는 적게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지은 죄악들, 실수들, 잘못들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컴퓨터 자판을 칠 때 또한 핸드폰으로 카톡이나 문자를 할 때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글을 쓰지만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항상 오타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어떤 때 이제 문자를 써놓고 보내려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거기에 오타가 여러 개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써보지만 죄악된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때문에 실수할 적이 있고 넘어질 적이 있고 죄악된 삶을 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변명할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나의 죄악을 지우소서 십자가에 bol려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허물과 죄가 있지만 그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시고 도말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과정까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본문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기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표현하는데 우슬초 이것은 하나의 식물이지요. 자, 그런데 이 식물이 소 무릎같이 생겼다고 해서 소자에 무릎술자 그래서 소 무릎과 비슷하게 해서 한자로 우슬초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우슬초는 어떠한 일에 쓰냐면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우슬초에다가 양의 피를 묻혀서 그것을 찍어가지고 뿌릴 때 바로 우슬초로 뿌리는 것입니다. 성막에 들어가 보면은 휘장이 있지요. 자,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적이 있고요. 또 때로는 각 개인의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각 지파의 제사장들이 있어요. 이들이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담습니다. 그리고 그 우슬초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우슬초에다가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휘장에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휘장에 뿌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뿌려진 피를 보고, 양의 피를 보고 그 사람의 죄, 그 지파의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소서, 우슬초에 양의 피를 묻혀서 그것을 뿌림으로 나의 죄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구약시대는 양의 피를 우슬초에 묻혀갖고 휘장에 뿌렸지만, 오늘날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올려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죄악된 부분이 발견되었을 때, 또한 죄악된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과 같이. 그리고는 나의 죄를 지워주소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양의 피로 죄 씻음 받았지만,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오늘도 주님께서는 속죄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자, 죄를 용서받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두 종류가 있지요. 먼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집니다. 십자가에 버려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지요. 그러기에 내가 복음을 믿을 때 그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그 위에 이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죄악된 삶을 살고, 또한 실수하는 삶, 또한 말씀 앞에 어긋난 삶을 살지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십자가 앞에 또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하며 다윗처럼 십자가에 보여서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51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의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자, 내 죄를 하나님께서 지워주시는데 주의 인자를 따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또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따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기가 어렵지요. 하지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자식이 잘못했어도 자식이 잘못됐다고 부모에게 나오면 그 죄를 다 덮어주고 용서합니다. 왜요?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비록 어제 내가 이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다시 다음날 그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지워주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 긍휼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의 죄를 지어주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지워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죄를 짓고 말씀 앞에 어긋난 삶을 살 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씻어주셔서 고백하는 가운데 죄 씻음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첫 번째는 죄를 지워주소서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자, 본문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다윗은 비록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을 준비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죠. 자, 여기서 기름을 붓는 이 사건은 바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범죄한 후에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나를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왕으로 세우셨고 주의 사역을 맡기셨는데 혹시라도 내가 범죄함으로 성령을 걷어가시진 않을까 그것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맨 처음에 왕이 될 때 기름 부어 성령을 부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거역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서 성령을 걷어버리시지요. 성령이 거두어지고 성령이 떠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악신이 마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신병에 시달리고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실질적으로 사울의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제가 죄를 범했지만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특별히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도 완벽한 승리를 거두지요. 왜냐하면 그때 성령이 충만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3m, 그러니까 6기빗 한 뼘이라고 했으니까 3m가 더 되는 아주 거구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창, 칼, 방패 대단했지요. 다윗의 능력을 가지고는 골리앗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할 때 이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리고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다윗은 지금까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스라엘이 왕의 역할을 감당했고 전쟁에 가서는 늘 승리했고 또한 백성들을 지혜롭게 잘 다스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있지요. 그것은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이다. 그리고 다윗에게 주어진 왕권, 후손들이 계속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성령을 거두어 버리신다면 이 모든 축복이, 약속이 사라지게 되지요. 다윗은 심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자,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지요. 또 성령으로 인쳐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다. 소멸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없어진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아주 영적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표현을 성경에서는 소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인쳐주시고
구원받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죄를 지으면 성령이 완전히 없어지고 떠나가신 것이냐, 그러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 단어, 한글의 단어에 약간 그 한계점들이 있어요. 창세기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껏 일을 행하시고 후회도 하시는가? 완벽한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것은 한국 언어에 있어서 한계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완전히 떠나게끔 한다 라고 하는 표현보다도,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침체되어지는 사람이 있지요. 그래서 여기서 소멸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침체라고 하는 단어에 가깝지 않는가,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스라엘 말에는 이것이 정확히 표현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단어에는 이런 부분들이 표현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자, 다윗은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고 했는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지금까지 다윗을 들어 쓰셨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걷어가시고 사울처럼 나에게서 악신이 되게끔 하는 그러한 가장 비참한 상황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서 구원받았으면 계속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표현한 성령이 소멸될 때, 다시 말해서 성령의 상황이 나에게서 점점 충만이 아니라 침체되어지고 또한 그의 능력이 점점 작아질 때, 여기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만 징계가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에 한계점이 있겠지요. 그래서 다윗은 다른 것보다도 영적인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성령을 거두어가시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까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성령이 소멸되거나 침체되지 않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대절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소서. 자, 본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자,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늘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죠.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고 또한 나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하면서 늘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범죄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하나님 앞에 주어졌던 기쁨과 감사, 이것이 혹시라도 소멸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 바로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모습들도 마찬가지요. 내가 세상의 죄악 속에 있고 또한 죄로 인하여서 걱정과 근심 속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구원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참으로 그 다음에 강렬하게 다가온 것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범죄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구원의 즐거움이 점점 사라지고 침체 상태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 속에 살면 산송가 가사처럼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즐겁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 속에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가득 차서 죄악 속에 헤매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확신을 얻었는데 죄를 범하게 되면 그 구원이 날아가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번 구원받은 성도들은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예수님께서 지켜주셔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끔 보장하여 주신 점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죄악 속에 살 때, 그 죄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걸머지고 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천국의 소망이 사라집니다. 다윗은 물질이 없어지는 것, 자기가 왕권에서 물러나는 것, 이것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은 뭡니까?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게 없어서라고 하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본문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자, 다윗은 이 구원의 기쁨이 사라질까 즐거워서 걱정이 되어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 내 속에 가득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즐겁고 기쁜 소식이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이지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사실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내 속에 복음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복음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확신이 있어야 되죠. 더 나아가서는 본문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서 돌아오리이다. 자,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이 내용은 뭡니까? 세상의 죄악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악을 저질렀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끔 기도해야지요. 더 나아가서는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더 주의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 복음을 전하는 주의 도를 가르치니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맑게 씻기시고 계속해서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은 내 죄를 지워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를 구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복음을 믿어 구원받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지만 세상의 죄악된 생활 환경 속에 살 때 다윗처럼 범죄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구원의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람 없는 복으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는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대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진로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저와 채용사모 11정금, 건축건금, 성경금, 구제헌금입니다. 김은정 원사님 11정금, 감사헌금, 건축건금, 성경금. 김동석 집사님 11정금 드립니다. 11정금 오한식 장로님 건축건금하고 11정금 같이 드린 것 같으네요.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선정의 권사님 드립니다. 11정금 오현 집사님, 지현희 권사님 11정금, 건축건금, 성경금, 구제헌금. 오현 집사님 감사임을, 김치곤 성도님 감사임을, 차성희 집사님 감사임을 드립니다. 김민호 성도님 감사임을, 서동일 형제 11정금, 제가 특별헌금, 특별건축헌금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임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억만죄악 가운데 저희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환난과 질보와 재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나니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드린 손길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셔서 그들의 가정과 삶의 타전에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모든 저주와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내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린 손길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셔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의 일들이 날날로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시간도 건축헌금, 성경헌금, 구제헌금, 특별건축헌금, 주일헌금을 정성껏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크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5월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5월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죠.
예배 후에 한나 여전도회가 있겠습니다. 한나 여전도회원들은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중에 오현 집사님 친정아버님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위로해 주시고요. 특별히 그 장례를 은혜 중에 잘 마쳐서 감사하는 모습으로 이제 떡을 준비했어요. 오현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이렇게 좀 나누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장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니 늘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또한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자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풍성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왜 떡을